이사야 55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앞에 보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보낸 일에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그 일에서 형통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리고 그 일에서 형통한다는 것은 우리 12절에 따르면 이는 뭐뭐 때문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게 있어요. 원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자들의 즐거움과 또 평안, 화평 그것과 함께 이 말씀이 나가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은 우리의 즐거움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보낸 그 일 안에서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화평으로 인도받는 일을 이루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할 때 기뻐하는 일을 행하시려고 말씀하는데 그 기쁨의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자가 평강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어떤 보낸 그 일의 말씀 형통한다는데 그 형통하는 바로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자를 화평으로 인도하는 일.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의 목적하는 바가 그것이고요. 그 일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형통, 말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항상 형통한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바벨론에서 돌아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이 백성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돌아와요. 하나님 보낸 형통이에요. 백성들아 나오라 돌아오라 이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돌아와야겠죠. 돌아오는데 인생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포로지에서 불안과 공포 속에 괴로움이 살던 게 끝나요. 하나님과 화평함으로 돌아와서 율법 안에 다시 서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버지께 오는 일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셨어요. 아버지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러 왔다 그랬어요. 그 일이 뭐냐 했더니 죄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원래 뜻이에요. 그걸 이룬다 했어요. 말씀이 그걸 이루려고 왔어요. 실제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었죠. 예, 요거를 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그 목적 자체 하나님이 억지로가 아니고 기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자,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사람의 즐거움이 이 마주치는 이 박수치는 것과 같은 그때 산들과 언덕도 우리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친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하는 분은 없겠죠. 실제로 나무가 뭐 노래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느니 손뼉 치는 소리가 안 났다느니 산에서 손뼉 치는 소리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들린 적이 없다느니 그러면 안 되겠죠.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나 이게 순전히 무의미한 문학적 표현은 아닙니다. 기쁨을 그냥 극대화시켜서 한 표현은 아닙니다. 실제로요. 하나님이 나무들이 춤추게 합니다. 들썩들썩하게 합니다. 지진이 일어나면요. 나무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흔들리면서 춤을 추겠죠.
여러분 진짜로 땅이 춤추는 거 보셨어요? 꿀렁꿀렁꿀렁. 지지나비입니다. 이렇게만 하고 이렇게만 떨리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꿀렁꿀렁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무들이 손뼉을 친다. 예, 돌아오는 길에 아마 나무들이 바람이 불어서라도 그 나뭇잎 소리가 멋지게 들릴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제 돌아온 그 자리는 어떠냐? 하나님이 기뻐한 뜻을 이뤘죠. 그럼 그곳에는 희락이 있고 번영의 복이 있겠죠. 가시나무가 전나무 또는 잣나무로 바뀐대요. 예, 나무가 하룻밤 전에 싹 바뀐 게 아니고 가시나무는 죽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심은 적이 없는데 하는 잣나무 같은 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찔레는 거치고 화석류, 금양나무라 그러죠. 이런 나무가 올라와서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즉 땅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실제로 땅이 좋아집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본 그 비디오에 보면 저 남미의 어떤 나라에서 콜롬비아에 있던가 예수 믿고 온 동네가 바뀌었어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무가 진짜 이만해요. 당근도 이만하고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마약의 도시였는데 그중 대붕이 일어났어요. 네, 하나님 앞에 대회기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이 마약쟁이들이 마약을 끝나서 못 먹고 살 겁니까? 네.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땅을 복을 주니까 먹고도 남아요. 진짜 곡물들이 임원식 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1장 8절에 보면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골짜기니까는 산과 산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에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신기하고 무섭기도 하죠. 색깔이 다른 말을 타고 그런 말을 보기도 어렵거니와 그런 말 탄 자가 그 화석류 나무가 가득한 골짜기에 말을 멈추고 서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자, 천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천사가 가르쳐 줄게 했더니 저들은 말이야 이렇게 대답해 준 게 아니고 직접 그들이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물었느냐 하고 그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준 거예요. 사자들.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화석류 나무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어떤 갈등과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그런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시나무는 죄의 결과죠. 그럼 어떤 갈등이 했더니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원수됨이 끝나 평온한 상태를 상징하는 나무가 화석류 나무입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나무죠.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당대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상징들이 있어요. 표들이 있어요. 당대의 효용이 있죠. 아하스 왕에게 그 표를 하나 구하시오 했더니 겸손한 척하니라고 나는 그런 거 안 구한다 그랬어요. 이사야가 뭐라죠? 하나님이 준다 그러면 받아야지. 받는 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랬다고. 당대에 어떤 사상한지는 몰라도 결혼 안 한 여자가 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후대를 향한 표가 되는데 영원한 일에 대한 표로서 미리 주어진 예표적 사건인데 나중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는 그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처녀는 동정녀를 말한 게 아니라 젊은 여자를 가리킨다. 그래서 꼭 마리아가 동정녀가 아니었다. 젊은 여자일 뿐이다. 꼭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하스 당시에는 젊은 여자였던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으려면 성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당시에는 한 젊은 여자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할 때는 동정녀 마리아이고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당시에 주시는 이 표라는 것들은요 영원한 일에 대한 표입니다.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일이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이 기뻐하는 일, 거기서부터 걸어올 때까지 있는 이 평안함, 이게 무엇인가 하면 이게 영영한 표가 될 것인데 장차 열방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그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그랬어요. 원래 말뜻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각주에도 아마 이름이라고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되며 딱 예수님 떠오르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몇 번이나 나왔지만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1차는 그 이름입니다. 이름. 또 시편에도 보니까 이런 노래가 있죠. 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 말씀이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만이 아닙니다. 그 보면 우리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며 사람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은 바로 우리만 말하냐? 아니죠. 사람으로 오신 아들 예수님 말하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잠시 피혈보다 못하게 천사보다 못하게 했어요. 왜? 죽을 수가 있잖아요. 맞을 수가 있고 먹어야 살고 히브리서 하면 이야기를 그대로 합니다. 네. 그가 누구냐? 여기서 말한 그가 누구냐? 우리만 가리키느냐? 사람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행하는 모든 일과 그 완전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함과 권능에 대하여 찬송하게 되고 걸맞는 그에 걸맞는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 행하신 일을 경험할 때 찬송하는데 항상 이름을 부르죠.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만군의 주 여호와여 내가 어찌어찌 이렇게 기도하고 노래한다든지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하고 외친다든지. 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크게 감동을 입을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저절로 그런 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만 나가지 아니하고 보통 때는 이러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감동이 되면 뭐라 그래요? 예? 의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나에게 나 같은 주인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하면서 막 이름을 불러요. 맞아요. 오늘 내게 일어난 그 일에 합당한 이 일을 행하신 유일하신 주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불러요. 처럼 그날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맺으시고 이루신 그 언약의 영원함, 그 긍휼의 풍성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표징을 삼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그날의 말이죠.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언약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은 심히 크고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우리 무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 중에 하나를 부르기에도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주여, 은혜는 하나님께 있으므로 나는 나를 생각하고 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부릅니다. 주의 거룩하심, 주의 능력, 주의 인자가 우리 안에 나타났사오니 그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영영한 표정을 보여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항상 부르며 높이게 하여 주시되, 그날에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너희가 주의 이름만 부르도 구원받는다 하였사오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 하면서 주님을 자꾸 부르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